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24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로 48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랏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이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아멘. 오늘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요셉에게 당부했던 것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번성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와서도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가 되었는데 그 즈음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서 요셉을 불러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거든 시신을 조상들이 누우신 가나안 땅 곧 막벨라 동굴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그리하겠다고 다짐을 하지요. 얼마 후 야곱의 병이 깊어지자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문안차 야곱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기력을 다해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하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것이며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유산을 상속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었을 때에 이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었다며 못내 후회와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그 후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하려고 가까이 데려오라 하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돌아와 이렇게 온 가족이 살 길이 열렸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개무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까요? 어느새 야곱은 147세의 고령이 되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당부하기를 시신을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묻어달라고 하지요. 예전에는 웰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은 밥을 먹어도 건강에 좋은 식사를 추구하고 운동이나 취미, 여행,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웰다잉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웰빙의 반대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웰빙의 연장선입니다.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하고 그게 바로 웰다잉입니다. 이를 위해 유언장을 쓰거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장례 절차와 장지를 미리 알아보고 예약을 해본다던가 또는 임종 체험이라고 해서 관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해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장례식에 참여해 보면서 웰다잉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또는 그들의 가족들이 별세하였을 때 장례식을 통해 함께 애도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자신도 언젠가 맞이해야 할 장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 당부했던 것처럼 나의 죽음에 대해서 당부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 남겨서 유언장처럼 써보아도 좋겠고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 영적인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48장 7절에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녀가 이동 중에 세상을 떠났기에 할 수 없이 길가에다가 묻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그 사실을 떠올리며 슬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야곱은 그 후로 평생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한가운데서 꺼내놓는 것을 보면 이 둘이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기 안에 맺혀있던 후회와 한을 풀어내기 위해 이렇게 살아있는 그녀의 핏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쏟아붓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후회되는 것이 없습니까? 어떤 선택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되는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후회만 하고 속으로만 앓지 말고
지금이라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생수의 강이라는 옛날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데 그 가사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생수의 강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보혈이 흐르면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옥문이 열리고 갇힌 자가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후회와 실수와 죄악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풀어지고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축복하며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것을 풀어내고 복이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마음껏 펼쳐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야곱의 유언과 함께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터인데 그 때를 생각하며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후회와 여한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족쇄가 되어 꽉 눌리고 막힌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풀어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축복하며 풀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막히는 인생이 아니라 풀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